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1절에서 말씀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신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절대적인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절대적인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32절에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내주셨단 말이죠.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포함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뭘 주지 않으시겠어요? 다 허락하여 주시고 내어주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세요. 절대적인 우리 편. 그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29절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표현한 거예요. 미리 알았다는 이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적으로 알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데, 그렇게 우리를 위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에서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걸 미리 정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길 건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그래서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인 죽음의 세력이 끝장났다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부활로 선언하신 주님이 엄연히 성부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인 성부 하나님 옆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실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잘못을 하죠. 아직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마치 아이들이 철이 들기 전까지는 이래저래 부모 속을 썩이잖아요. 하지만 성장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성장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가리켜서? 성령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말로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보혜사란 말을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본래 우리말이 없던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을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참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는 분,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을 한 건데, 파라클레토스란 말이 내 곁에 계시도록 부름받은 분이란 뜻이에요. 헬라 글자 그대로 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헬퍼, 돕는 분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 또 다른 성경에서는 카운슬러, 상담자, 내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하고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로도 번역하고, 어드보케이트, 변호사로도 번역을 하고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계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애정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다 하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대언자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변호하시는 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죄인이 아니다, 전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변호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사도 요한의 표현처럼 만일 누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이미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무죄합니다, 깨끗합니다, 의롭습니다 하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 대언자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환난이 닥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 박해 속에서 주님을 배반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 모든 것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야, 나도 박해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배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또 로마인에게도 박해를 당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 다 로마에서 쫓아냈단 말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이 예수를 굳게 붙들고 의지했던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뭐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도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랑이 워낙 강력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고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여겨졌다,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바울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승리한다. 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대단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채기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마 위독하신 모양이에요. 우리 이채기 권사님이 제가 신방 갈 때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알죠. 본인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없는 것 같으신 거예요. 늘 그게 우리 이채 권사님의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미안함,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이 그 이채 권사님의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제가 해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건 권사님이 뭘 주님을 위해 대단한 걸 할 걸 알고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그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것보다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인 줄 알고도 주님이 부르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은 내가 강해서, 내가 충성스러워서,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입을 빌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앞에서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다시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강도가 더 세졌죠. 앞에서는 35절에서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지금 사망과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높음, 깊음, 더 강도가 세졌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력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상속받게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지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너희도 사랑하며 섬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실 것도 없고, 또 주님께 너무 죄송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걸 칼빈은 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견인. 주님이 그 사랑으로, 그 의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죽하면 그 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칼빈이 강력하게 보았으면 그걸 예정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예정.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예 구원받기로 작정했다, 예정했다 하신, 그렇게 믿을 만큼, 그렇게 생각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향할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의롭게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